소원합니다.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개척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한번 비춰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15장으로 오면은 주제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룬다고 그랬죠. 그 중에 오늘 주제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집을 짓는 사람으로 비유한다면은 이 세상 속에서 터를 닦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집을 지으면은 누군가는 터를 닦고 누군가는 벽을 쌓고 누군가는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터를 닦는 사명을 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과 관련해서 이미 예를 들면 동경 요 이다바시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섰다면은 자신은 이 지역에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지역으로 가서 다시 터를 닦고 교회당을 세우는 일을 하겠다. 개척의 사명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라고 봤지요.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로 가려고 노력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지만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로마서를 여러분들에게 쓰는 이유가 내가 로마로 가겠다 라는 뜻을 전하기 위함이고 나를 불러주십시오 하는 초청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인구는 워낙 많았지만은 복음의 불모지였기 때문에 그리로 가겠다. 그 다음에 사실은 로마가 목적지는 아니에요. 2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목적은 스페인입니다. 그러면 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주님의 명령 때문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살던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땅끝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넘어가면은 세상이 없다고 생각했던 때니까. 그러면은 스페인이기 때문에 간다는 게 아니고 땅끝이기 때문에 땅끝을 찾다가 보니까 그것이 스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나는 개척하는 사명으로 터 닦는 사명을 감당하러 갈 것이다. 그래서 24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여러분도 불모지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를 다시 선교사로 스페인에게 보내주십시오 라는 간청이 바로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려면 고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요. 가는 데마다 땅을 밀고 터를 닦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은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이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단지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만 하셨기 때문에 간다. 물론 가요. 그럴 때는 기쁨으로 가지 못하겠지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명령이 나의 뜻이 되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소원으로 주시고 일을 행하게 하신다. 주님의 기쁘신 계획이 나의 간절한 뜨거운 소망이 되면은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 마지못해서 해야 될 선교 명령임을 받지 않고 내 일생에 가장 하고 싶었던 일, 가슴이 들끓는 일이라 라고 이것을 내면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5장 20절을 보세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어떤 한국 번역본에서는 저것을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의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뉘앙스를 살려서. 그러니까 한번 다른 사람이 개척해서 터를 잡은 곳에 내가 또 거기 가서 경쟁으로 뛰어들고 남의 터 위에 생색을 내는 것은 나에게는 수치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간 곳에서 어떠한 노력이 들어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나의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쁨이요 나의 보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뉘앙스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후서 10장 15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면은, 우리는 남이 수고한 것을 내 것인 양 자랑하지 않습니다. 한 줄 건너뛰어서 그것은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더 멀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됨과 동시에 이것은 나의 기쁜 뜻이기도 하지만은 남이 이루어 놓은 그 자리에서 하다 보면은 싸움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그러면 또 죄악이 일어나고, 불신자들 앞에서 무슨 추태냐,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밟지 않는 땅으로 갈 것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일생에 사실은요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적이 몇 번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교회 개척한 적이 없고 항상 변방으로 일생을 변방으로만 돌아다녔어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자신의 기쁨이고 교회의 덕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오늘 성경을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다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다음에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먼저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특권 의식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과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복을 받아 보니까 너무 기쁘다, 우리끼리 모여 살자, 여기 담벼락 치고 아무도 여기 못 들어오게 하면서 맨날 서로 교제하고 살았다면은 거기서 뭐가 일어났겠어요? 네가 받은 복이 크냐 내가 받은 복이 크냐, 저 담장 밖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특권의식과 차별의식이 생겨서 그냥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흘러보내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흐르는 물처럼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고인물처럼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욕망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은 한 지파를 이루어 살지 못해요. 12지파 안으로 다 뿔뿔이 흩어요. 왜요?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라. 어떤 사람들요? 아직 복 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죄 짓고 있는 사람들 속에 살아야 된다. 깨끗한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게 아니고 깨끗한 사람들일수록 죄인들 속에서 사는 것이고,
밝은 사람들은 밝은 사람들끼리 모여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니까 어두움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러잖아요. 나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요새 같으면은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안 가고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선교지로 갔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그때 주님은 나에게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신 이 결과, 나는 주황무대에 갈 필요 없이 변방으로 따라가면서 변방을 주황무대로 바꾸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새신자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산산히 흩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이후부터는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각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여 있으면은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나요. 흩어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다 하는 것이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였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잘 된다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바꾸고 교회를 개척한다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건물이 새로워지고 조직이 커지고 교회의 파워가 커진다는 의미가 아니죠.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교회가 조직이 커지고 건물이 커지고 파워가 커지고 재정 능력이 커져서 밖으로 이것을 흩지 않으면 누군가는 안으로 권력의 정점에 서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욕심을 가지고 이것을 차지하려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욕심이 덕지 붙어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이게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사람도 이미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은 열매를 따먹고 앉아서 바벨탑을 쌓고, 처음에는 개척 정신으로 막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게 나면은 또 안주하면서 바벨탑을 쌓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사람이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경교회가 늘 선교 그리고 협력이지요. 그리고 중점 사항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도하고 국내외에 교회를 개척한다. 선교의 꽃은 교회 개척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새해 첫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우리 교회가 1년에 복음을 전도하고 몇 명에게 세례를 주는가. 아멘. 실질적인,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가, 몸집을 키우기보다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저하고 공감입니다. 요 좁은 시설 안에 3,000명이 4,000명이 모이겠어요? 못 모이죠. 지금도 주일날 비좁아서 방이 없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이 모이면 흩고, 모이면 개척하고, 모이면 나가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반복한다면 동경교회가 몸집을 키우면 동경교회 하나만 존재하겠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리더십 체인지가 이루어지고 할 때 뻥뻥 터지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내고 파송하고 또 개척하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10개, 20개, 100배의 교회도 개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 상 받는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제사장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 꾸며 개척 정신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령 교수가 2005년도 이화여대 인문대학 학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 강의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입생들이요, 여러분들은 넘버원이 되지 말고 온리원이 되십시오. 우리는 기존에 닦은 터 위에서 누가 높이 올라가느냐, 누가 1등 차지하느냐, 목숨 거는 것이 한국 교회, 아니 한국 교육의 현실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360명의 사람이 한 방향으로 달리면 누군가는 1등이 되고 누군가는 360등이 되는데 360명의 사람이 360도의 방향으로 각기 달리면 다 1등이 되고 싸움이 안 생깁니다.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남의 터 위에 개척하지 않겠다는 개척의 원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태리 화가 라파엘에게 얽힌 이야기를 하나 했지요. 라파엘이 교회당 벽에 벽화를 열심히 다리를 놓고 있는데 사다리가 갑자기 흔들렸어요. 임금이 지켜보고 있다가 옆에 있는 재상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서 라파엘의 사다리 붙들어줘 하니까 재상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 폐하, 일국의 재상이 어찌 천한 그 화가의 사다리를 붙들어줘야 된단 말입니까? 그때 왕이 대답했어요. 자네가 목이 부러지면은 줄을 지어 그 자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만은 라파엘이 목이 부러지면은 저 그림을 대신할 사람이 없었다. 베스트 원이고 온리 원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리 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얼굴도 다 다르게 지었잖아요. 얼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쌍둥이라도 자세히 보면 다 틀려요. 모든 인생의 경험이 틀리고 탤런트가 틀리고 생각이 틀리는 것은 다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퍼즐을 맞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라는 라인으로 일직선 서고 명예라는 라인에 일직선 서고 권력과 힘에 일직선 서고 마치 못 가면 실패한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 이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도 큰 교회 못하면 실패한 목회자고 성도들도 큰 교회로 가고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대형화 세습화가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대형화 세습화는 주님 앞에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거꾸로 돌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똑똑하면 자기보다 옆에서 더 큰 교회 만들면 되잖아요. 왜 자기 후계자로 벌려들여요? 이거는 죄악입니다. 한국 사회에 너도 나도 요새 공무원 되겠다잖아요. 공무원이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세금을 바치고 세금을 바쳐야 국가가 유지되는 건데 공무원부터 최우선 순위가 돼버리면 나라는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연세대 어떤 교수님이 이제 대한민국은 글로벌 인재 1%라도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야 됩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는 잘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700만 밖에 나와 있어요. 저는 생각하게 돼. 이 700만이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온 세계에서 한국 사회를 떠받치는 개척자예요. 동의 안 하네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700만 나가서 전부 교회 지었잖아요. 이런 민족도 없잖아요. 흩어서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드리 헵번이라는 영화, 저도 얼굴은 실물을 제대로 본 적이 없지만 옛날에 그레타 가로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그레타 가로보도 유명한 배우였는데 이 여자가 얼굴에 주름이 조금씩 들면서 젊을 때 미모가 안 생기니까 뉴욕의 아파트에 치과에서 죽을 때까지 자기 얼굴을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어요. 나의 젊은 날만 기억하세요. 근데 이 오드리 헵번은 젊은 날에 미모가 없어지고 암병에 시달리고 몸이 배삭배삭 말라도 여전히 죽는 날까지 아프리카로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품에 안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는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개척자인가 이것이요. 그렇죠?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평생에 젊을 때부터 교회밖에 몰라요. 교회가 자기 집이고 자기 인생의 전부였는데 70이 돼서 은퇴하고 나니까 옛날에 여성교회
회장하면서 강단에다 탁 서고 사회도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시켜주네. 너무너무 섭섭해서 젊은 사람들이 휙휙휙 돌아다니면서 인사도 안 하네. 그래가지고 너무 슬럼프에 빠져가지고요. 끙끙 앓는데 나중에 기도하고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극복을 했어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보다 더 불행한 독거노인들 돕는 일에 요새 열을 올리고 있어요. 열심히. 이분이 내가 권사인데 나를 뭘로 하라고 했으면 교회에 아마 풍파가 쳤을 거야. 근데 이분이 조용히 비켜나서 독거노인 내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동경교회 교인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앞으로 좀 퇴직해서 삶의 여유가 있거든요. 해외 나와서 주님 오시기 전에 교회 하나 개척하세요. 아멘. 필리핀에 가서, 저기 타이에 가서, 아프리카 가서 교회 개척하세요. 여기서 맨날 골프나 치지 말고, 아니면 일본말 다 하잖아요. 저 일본에 저 시골에 가가지고 목회자 없는 교회 가서 열심히 돕다가 주님 만나리라. 여러분, 왜 할 일이 없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는 미래는 오지 않는 거잖아요. 목사님은 준비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퇴직한 이후에 가장 인생을 멋지게 보낼 수 있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때는 자식에서 해방, 이무에서 해방. 그때는 젊을 때 꿈을 가졌던 꿈을 완전히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점수 많이 따고 천국에 면류관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길 원하는데요. 존 가우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줄 압니다. 미국 사람인데 볼티모어 여자대학 창시한 사람인데 지금도 볼티모어에 가우처 칼리지라고 이 사람 이름부터 한 게 있는데, 이 사람이 100년 전의 사람인데 사실 일본에도 여러 번 왔던 사람입니다. 일본에 이 아오야마 학원 설립할 때도 지대한 공로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1882년에 미국과 조선이 상호 통상조약을 맺고 1년 후에 83년에 담내로 고종이 민영익 정권대사 부사 홍영칙을 비롯해서 8명을 미국에 담내로 파송합니다. 인천에서 미국 군함을 타서 샌프란시스코로 갔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차로 바꿔 타서 워싱턴까지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가는데 그 중간 지점이 콜로라도에서 이 가우처 목사님이 또 올라탄 거예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보니까 한국 사람이 8명 앉아 있거든요. 통역관들하고. 당신들 누구냐 이렇게. 우리는 조선에 온 사람들입니다 하니까 이분이 일본은 와봤기 때문에 조선은 그야말로 폐쇄된 나라 가보지도 못했지만 호기심이 나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조선에 가서 할 일이 좀 있는데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아니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가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일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민혁이 같은 사람이, 아니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일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그런 사람 미국에 많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인연을 맺어서 그때부터 이분이 모든 준비를 합니다. 조선에 선교사 보내야지. 선교사 보내 자기 재산 풀고 사람 모으고 선교부 설득하고, 또 일본에 있던 또 여기 선교부 동원해서 고종한테 가서 학교 병원 설립 허가 받아내고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감리교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아펜셀라거든요. 아펜셀라 한 사람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 가우처 같은 사람이 주변에서 뭘 닦았어요? 털을 닦은 사람. 털을 닦았어요. 터 닦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지어요? 그 터는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우처는 잘 몰라요 한국 사람이. 아펜셀라는 알아도 사실 가우처가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살아생전에 사도 바울 박수갈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 큰 교회 당회당하던 야고보는 몰라도. 그렇지만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의 물꼬를 새롭게 온 세상으로 튼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가 무슨 일에 새롭게 하는 일,
남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도 한번 새롭게 도전해 보십시오. 그 일이 어느 날 우연처럼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때 마음을 닫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신경을 쓰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털을 닦는 일이니까 신문에 이름 안 나도 괜찮아요. 터 닦는 사람은 신문에 이름 안 내는 거니까. 아멘. 천국에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 동경교회가 이런 개척 정신을 가지고 고인물처럼 보이지 말고 밖으로 달란트를 가지고 개발하고 준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지금도 목표 지점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안으로 파고들기보다는 밖으로 복음 들고 경험을 가지고 나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나아가는 개척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